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 구정입니다. 음식 장만들 하시느라고 정신 없으시죠? 이 명절이 되면 우리 매번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삭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였는데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고, 또한 창대하게 되었고 왕성하게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양과 소 떼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난 후에 노아를 통해서 인간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복을 받으려면 복 주시는 분과 복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들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들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복을 모든 민족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릴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복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화되어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바로 증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고 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으면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기근의 땅에서 농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체험과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자여야 함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기근의 땅에서도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또한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여지고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힘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때에도 아버지 때와 같이 큰 흉년이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삭이 블레셋 땅인 그 그랄에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더 짤막하게 요약하자면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라는 말씀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흉년의 땅에 거해야 할지 아니면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것처럼 애굽 땅으로 가야 할지 그 판단 속에서 고민해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요리를 하나 할 때에도 우리는 내 방식이 있고 내가 한 일이 있어서 그 일대로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흉년이 든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는 물이 흐르고 먹을 것이 많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양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기근의 땅인 그곳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삭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6절 말씀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땅에서 한 해에 100배 소득을 얻게 하셨고 창대하게 하셨고 왕성하게 하셨고 거부가 되게 하셨고 양과 소떼를 이루고 또한 심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여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복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과 환경의 복도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와 소산과 기업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도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것도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더니 그 병이 나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였더니 그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몸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이 말씀에 순종함에 나타난 말씀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길과 얼마나 다를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견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성을 따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아갈 바를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이 그에게 더 큰 믿음을 주었고 더 굳건한 믿음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어 거부가 되게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거부가 되자 양과 소 떼가 많아졌는데, 또한 그가 거느리는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웠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우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물이 없으면 짐승들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우물을 다 메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사실 이삭이 살고 있던 그 땅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였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던 그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이 그 땅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삭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지금까지 살기 좋았던 그 평지에서 이제 산 골짜기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모두 메워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것이죠. 이삭의 종들이 다시 우물을 파자 그랄 목자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곳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판 우물을 포기하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그곳에서 솟아납니다. 중동에서는 우물과 유전과 같이 우물과 유전과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생명줄을 끊어버릴 때마다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것을 뺏는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삭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이삭은 자기의 것을 많이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삭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기근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머무르라 거하라고 했던 그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고 소와 양떼를 이루게 하시고 종도 심이 많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브엘세바까지 올라갑니다.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쫓겨온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엘세바까지 쫓겨온 이삭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쫓겨온 그 이삭, 그동안 많은 우물을 빼앗겼고 많은 것들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약간 낙심됨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삭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삭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겨도 또한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삭은 투쟁하지 아니하고 양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그 나타나심 속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질의 증가가 나에게 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심과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에게 이 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나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들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